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끊어버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부터는 좋은 것을 흘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더러운 것이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좋은 내림을 줘야 되거든요. 광주의 한 장로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아들 셋을 두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모두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얼굴 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얘들아 1년에 한 번만 만나자. 아들 세 가족하고 부모님 가족 만나서 가족이 나들이 하는데 장로님이 운전합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았어요. 뒤에는 세 아들이 타고 있습니다. 차가 달리는데 시골길 옆에 황량한 깨밭이 펼쳐져 있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여보, 차 좀 세워줘요. 왜? 저 깨밭에 들어가서 깻잎 따다가 된장국에 넣어서 반찬에 먹자. 그 넓은 밭에 조금 따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5명이 깻잎을 따니까 금방 많이 땄어요. 어머니가 됐다 가자 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잠깐만 인류를 세워놓고 주머니에서 천짜리 한 장 꺼내더니 그것을 깨나무에다가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얘들아, 남이 농사 지은 거 따가지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야. 돈 주고 사야 돼. 그리고 천짜리 하나를 깨나무에다 붙들어 매놓고 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 가정에는 정직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정직하구나. 그 부모의 모든 게 흘러요. 내림이 좋아야 흐름이 좋거든요. 가정에는 부모의 축복도 흐르고 저주도 흐르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무엇이 흐르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어떤 가정에는 자살이 흘러요. 어떤 가정은 병이 흐르고 어떤 가정에는 음란이 흘러요. 아버지가 첩을 얻고 바람 피우더니 자식도 똑같이 따라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음란이 너무너무 흘러넘쳐요. 이번에 이태원의 클럽에서 막 많이 확진자 나오는데 이태원 가보면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들, 레즈비언 클럽, 여자들 동성애자들, 호스트 클럽, 여자가 남자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클럽, 그다음에 스와핑 클럽, 아내와 남편을 또 바꾸어서 막 관계 그런 클럽들 얼마나 당하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다보도 못했어. 그냥 쳤나 하는 생각 드는데 하여튼 너무 음란이 많이 흘러요. 연수구에 보면 유부녀들이 애인같이 운동하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자를 가졌으면 금메달, 자기 나이와 똑같은 나이에 남자를 사귀면 은메달, 늙은 남자를 애인으로 가졌으면 동메달, 애인이 없는 유부녀는 목메달, 요지랄대로 그랬어요. 어떤 가정은 반명의 저주가 흐르고, 제가 교자든 황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덩치도 좋고 얼굴도 정말 미남이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목사님 우리 집은 남자들이 59개를 못 넘겨요 그러더라고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다 간이 안 좋아가지고 48, 9명 반드시 간대. 그때 그분이 52세인가 그랬는데 나는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하나님 봐주시는 것 같다고. 그분도 56세에 가셨어요. 저 같은 충분히 오래 갈 수 있는 분인데 그 간이 나쁘니까 은혜로 좀 몇 년 더 살았지만 당연히 저주가 흐르고, 어떤 가정은 게으름이 흐르고, 어떤 가정은 술이 흐르고, 어떤 가정은 도박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흐르고 있거든요. 많은 가정을 가도 이런 게 안 흐르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다 흐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가정은 문제가 없겠거니 하지만 또 뭔가 흐르는 게 있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굉장히 부지런한데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고백하기를 우리 가정은 혈기로 하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뭐가 흐르는가 봐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46장 읽었는데 오늘 말씀 조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이 어렵지 않겠나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도
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딴 생각하면 들으면 안 되고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싶어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야곱은 애굽으로 7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 안에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글을 읽을 때도 은근히 숨어있는 행간을 잘 볼 수 있어야 그 글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화 속에도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비가 오려고 물고하는데 엄마가 순이야 비 오는 거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라는 게 아니고 비 오면 어떻게 하냐, 너는 빨리 나가서 장독대 덮고 빨래 걷고 고추말리 넣다 처음부터 끌어오고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비 오네. 그러고 엄마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 오는 거 봐라 이 말을, 야 그래도 간단한 것들은 네가 할 수 있는 다 해 이 말이에요. 그런 캐치를 할 수 있냐 하면 단순히 그 말을 그냥 비 오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내용 안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말씀, 많은 비유의 말씀이 그러하고 많은 사건의 말씀 또한 그 나름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설교자로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큰 기본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에 감추인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큰 보람이고 즐거움이라 할 수 있죠. 자,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졌으니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온 땅에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 2년 정도 됐을 무렵이고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상심한 가운데 22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계속된 흉년으로 온 땅에 기근이 심해진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가 형제 요셉임을 확인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야곱은 놀라고 또 놀라웠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요셉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앞으로 5년 정도 흉년이 더 계속될 터이니 애국으로 와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국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생에 살던 곳을 떠나 옆에 동네도 아니고 다른 나라 애국으로 간다? 또 혼자가 아닌 70명의 대가족이 말이죠. 망설이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출세해 있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곡식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니 70명의 대동이요 대이민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는 야곱의 이민을 사명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흉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만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야곱의 삶에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룰 사명을 안고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꿈꾸는 요셉으로 애굽으로 가게 하시면서 희한하게 형들의 그 질투 속에서 팔려가게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섭리하셨던 사명입니다. 아니, 더 앞서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었던 사명이니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중에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중에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될 것임을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때가 되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야곱의 가족은 70명이 갔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총 200만이 되게 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는 역사요. 그 200만 된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는 섭리입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며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보내서 가족을 민족이 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들이 애굽에 가지 않아도 브엘세바에서 베델에서 충분히 200만 명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애국이 더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왜?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힘겹게 노역을 힘겹게 일해야 하니까요. 그 애국에 보내심의 진짜 의도는 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70명이 200만 되고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는 하심의 섭리인가? 이 애국으로 보내시는 당신의 섭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위한 책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빌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은 당시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로 품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간다. 단순히 그들만의 역사,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것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족을 민족으로 70명을 200만 명으로 만들기 위한 숫자 노름이라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것은 저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엮어갔습니다. 보여지는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전, 섭리, 말씀들이 있다. 야곱 가정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주변에서 있어지는 많은 사건들은 그냥 보면 한 가정의 혹은 개인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 12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순탄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아내들이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12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2년 만에 요셉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그 삶에, 그 가정에 담겨진 아픔이고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보여지는 사건들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요셉의 고백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보게 됩니다. 22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는 맞는데 형님들이 팔았다는 그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동안 몰랐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 형제들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왜 10년이나 해야 했는지, 그리고 한 여인의 유혹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왜 3년이나 해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일찍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게 되니 요셉의 경우처럼 나에게 있는 이 시련, 이 연단도 단순한 시련이나 연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외로움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인도자로서 쓰임받아야 할 모세로 하여금 미리 광야를 경험시킨 그런 섭리였습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 광야에 가면 지도 그래도 아무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미리 40년 동안 광야의 지리, 기후, 무슨 모든 것을 충분히 알아서 어떤 경우에도 모세는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알아.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미리 시킨 거예요. 요셉의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 또한 그랬고 우리의 지난날의 아픔 또한 단순한 아픔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었을까요? 외형적인 모습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간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였음은 야곱 개인에 대한 축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순간 이제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당신의 비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우리에게 축복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과연 우리만의 것일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사실 인생 별것 없는데 이렇게 몸부림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젊었을 때 꽤나 잘 살아보겠다고 설치고 장학계를 부리고 별짓 다 해봤는데 종점은 똑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바라옵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같은 것에게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들어 빌빌대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어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것에게 하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비하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판단에 의해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셨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인간적으로 사는 자, 이런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망설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실패자가 되어 있는 어부 시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에게 수제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핍박자 사울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할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왕 중에 왕이라 불리운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다윗은 왕 중에 왕, 골리앗을 이긴 사람, 전쟁만 하면 이겼던 상승장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보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말제라, 막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이 말은 오더,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그레이드, 퀄리티, 등급의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순서적으로도 제일 꼴찌,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 아들이 있지만 그 질적으로도 등급으로도 제일 낮은, 아버지가 보기에 제일 보잘것없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는 기별을 받고 이새에게 간다는 연락을 하고 갑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 중에 왕이 나온다는 소식이 너무 좋아서 아들 모두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서 사무엘 앞에 세우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등급에 모자라는 아들이라 그 대단한 가족 행사에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하고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7명이 면접 보는데 사무엘이 장자 엘리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나무랄 게 없어.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 아니야. 둘째도 너무 괜찮아. 아니야. 계속 아니다. 7명이 다 아니니까 다 아니라는데 아들 또 없어? 있어요.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빨리 뛰고.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 골라서 왕 중에 왕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나는 누구여야 하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세상의 평가로부터 벗어나 말씀 안에서의 나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눈으로 보기에, 가능성으로 보기에는 나 자신도 인정하기 싫을 만큼 형편없지만 내 삶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어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노예 생활을 10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3년 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 당시 많은 인근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나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설득해야 되고,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너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에게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도 걸음걸이도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시편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고 자신을 격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사람이 참 열이거든요. 누구의 말 한마디 듣고 행복해하는가 하면 또 누구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리고. 이 말이 정말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달인가 2월달인가 화장실에 써놓은 걸 보셨나요? 혀는 뼈가 없지만 심장을 찢어버릴 만큼 힘이 세다. 혀가요, 여기에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말 한마디 막 깨갱하고 그 인생이 박살나는 경우도 많고, 또 말 한마디가 막 너무 사람을 막 업시켜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도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아멘 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을 믿고 외치는 스스로를 향한 격려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주는 말씀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볍게 알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왔으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하여 여러분에게 먹이십시오. 누구의 말 한마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말입니다. 자, 애국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비전을 함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애국으로의 사명은 명령이었습니다. 애국으로 가라 하심은 타협도 의논도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왜 가나안에서 브엘사바에서 베델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국에서 가나안으로 여기에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 애국, 죄를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를 상징하는 그곳에 왜 가야 하는가?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우리를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니느웨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은 그 명령 앞에 순종은 자신의 경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수 중에 하나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속에서 영적인 것을 수용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가운데 용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설교는 강의나 강연이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강의나 강연이 아니죠. 당신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받게 되면 말씀이 말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요나가 될 수 있고 탕자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면 어찌할꼬 그 말씀의 충돌 앞에 돌을 들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의 충돌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설교는 성도의 동의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면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행여 말씀에 손상이 갈까 살펴야 되는 거죠. 사명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앞에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나는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동의 같은 것은 소용없었어요. 너 애굽에 바르게 가라.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상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일본 가려고 일본어를 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하나님 러시아로 보내 그랬어요. 10년 공부 말짱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또 필요 없느냐?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모르죠. 여기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상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곳이 가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로 보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땅입니까? 미지의 세계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아느냐? 떠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야곱은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는 순간 베델이나 브엘세바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베델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70명이 200만 명이라는 민족이 되기 위한 사명을 안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냈듯이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랬다 이 상황 말고 야곱을 애굽으로 보냈듯이 그 70명을 200만 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섭리.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라면 애굽으로 갈 필요는 없었다. 브엘세바에서도 베델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애굽에서 그 수를 늘려서 나오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두십니다. 바로가 너희는 내 종이라 하면서 부리는 애굽. 여전히 성도지만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놀라운 은혜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망이 있는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바로가 붙잡고 여러 형편과 처지가 예배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시름을 하면서 그 세상을 탈출하여 여기서 저기서 출애굽하여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습 보면 이 속에서 날마다 종말 운동을 연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싶어요. 어떤 분은 바로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휑하니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성한 배라고는 없는 그런 불쌍한 몰골로 주일이면 다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병든 사람은 병든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모여서 출애굽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어찌 그렇게 귀한지 그 보여지는 육적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 만나러 온 그 마음이 보배로운 거 아닙니까? 저 바로가 있는 세상 남편 있는 곳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머무르다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배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파송이에요. 출애굽하여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70명의 식구가 200만 명으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확장. 그래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 출산, 전도입니다. 낳고 또 낳고. 여자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거부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고통으로 보고 그 출산하는 일을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여성들이 자꾸 그런 생각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3억 2천만 원이 든다더니 뭐 이래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돼요. 이러면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끄덕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이 많아서 힘들면 하나 낳으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 낳아도 힘들고 열 낳아도 힘들다고.
이런 말 아십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5명 낳으면 힘들지만 아이를 하나 낳아도 이 아이 하나가 5명의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래서 남의 자식 보고 절대로 많다고 하면 안 돼요.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아이를 낳아서 의미가 되고 아이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 이게 본질적 사명이고 감동인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사업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고 입덧하고 도저히 가게를 돌보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인생을 쪽낸다. 그래서 태명을 쫑아. 마음으로 태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품에 안는 순간 미안,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야, 너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내 보물이다. 축복의 덩어리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하고 싶어서 임의적으로 아이 낳는 것을 미루게 되면 정말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출세하고 이것보다 아이를 잘 기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박사학위 몇 개 땄으면 뭐에 쓰셨어요? 물어볼까요? 박사학위 몇 개 따는 게 나아요? 반찬 잘하는 게 나아요? 박사학위 몇 개 쓰면 뭐예요? 지금 시험지에다 놓고 지금 이거 어떻게 묻혀? 한숨 쉬면서 인터넷 찾아보고 그 맛이 나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자꾸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야곱이 경쟁하듯 막 열둘 나왔더니 그게 이스라엘 족장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엄마는 6살 낳고 골치 아픈 지 일찍 죽어버렸어요. 엄마 아빠 다 일찍 가시고 6살 남았는데 우리 엄마가 4명이나 5명 낳고 에이 그만해야겠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누가 설교하냐고. 공동체에서 아이 소리 들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애가 뜨면 눈을 흘리면서 애는 뭐하러 낳았어? 저렇게 낳아서 시끄럽게 하냐고. 하지만 애들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이 귀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그랬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 나는 배강 살면 안 돼. 내 모든 환경을 내가 이겨내야 돼.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요. 보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나. 오늘 말씀 3절 4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게.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예배드린 후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가라.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요셉도 야곱도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보냄받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방 나라 애굽에 보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점점 어려워져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권의 역사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